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입니다. 이 본문에서 58절 말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저는 이 시간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부활 신앙으로 살자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갈릴리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를 찾으셨습니까? 내 신앙 회복을 위해서 주님 부활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을 안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신앙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갖자는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과 미래의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제일 큰 문제는 죽음입니다. 하지만 잠깐 사는 일에도 인간은 만고풍상을 겪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질병과 가난이 위협하고 사건, 사고들이 생깁니다. 이번 강릉의 화재도 참 엄청났습니다. 방송에서는 일기예보 때마다 가물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항상 뉴스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진이나 전쟁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속죄양이 되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겁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그 은혜로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무릇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된 겁니다. 저주에서, 질병에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혼자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의 대표자의 부활이며 모든 성도의 부활의 보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첫 열매는 그 다음 열매를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 몸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깨끗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식장에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나갑니까? 좋은 옷이나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갑니다. 밭에서 일할 때 입는 작업복을 입고 나갑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옷을 입고 나갑니까? 목욕도 하고 깨끗한 예복을 입고 나가는 겁니다. 또 귀한 분을 만날 때도 그분의 신분에 맞게 옷을 차려입고 나갑니다. 여러분, 사돈 만날 때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나갑니까? 이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속죄의 은혜를 안다면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깨끗하게 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내세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 먹고 마시자 하면서 방향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도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망하고 허무하다고 합니다. 잠시 보이는 안개와 같고 모든 육체는 시든 풀 같고 또 성공은 얼마 가지 않아 떨어지는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이 무가치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이 소망 없이 죄에 끌려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롭게 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허망한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망한 것이 뭡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이 허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힘쓰고 또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 선한 일에 힘쓰며 사는 것입니다. 본문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 이 주신 약속들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